신년 첫 오후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인데 저는 이제 오후 1월 달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히터를 켜지 않은 지금 시간이에요. 지금 히터 한 번도 안 켰어요. 오전에 잠깐 틀었는데 더워서 껐고, 여러분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는 히터를 안 틀었어요. 추우세요? 춥지 않죠. 이걸 좋다 그래야 되지, 좋다 그래야 될 건지 아니면 더 추워야 되는데 이게 이상 기온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호흡기 질환들이 많으니까 우리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우리 1월 달도 승리하시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년 처음으로 맞는 오후 예배인데 계속해서 우리 그냥 요한계시록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그럴 때 가장 큰 주제는 위로입니다. 위로. 뭐라고요? 위로입니다. 위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들일지라도 그 교회의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림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미래에만 영광을 받는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현재에도 얼마나 가치 있고 영화로운가를 지금도 계속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핀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거기 보면 이 사탄의 세력과 세상에서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을 뭐라 표현했냐면 14만 4천 명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14만 4천 명의 제가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말씀을 드렸듯이 14만 4천 명은 무엇 곱하기 무엇 곱하기 무엇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시작. 예, 12 곱하기 12 곱하기 뭐? 예,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럼 14만 4천입니다. 12지파, 12사도 완전수. 그래서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이게 뭐예요?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우실 당신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마치 신천지처럼 딱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천국문이 닫힌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마 신천지는 한 6만 명 찼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더 채워야 돼서 열심히 사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걱정하지 말아도 될 게 제가 있고 여러분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이 14장 1절에 잘 보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냥 시온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시온산에 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성도를 표현하는 가장 완벽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성경의 신약을 잘 읽으면 특별히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예수 그렇죠. 안에서. 이게 성도를 표현하는 가장 복된 표현이에요. 구약에는 그의 그늘 아래서, 날개 아래서 이런 것처럼 신약에서 성도를 가장 안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누구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들까지 주었는데 너희를 위하여 못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큰 표현이에요. 신약 성경의 표현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손에 내어주었다. 내어주었다는 말 대단히 겁나고 멋있는 말입니다. 이 내어주었다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 아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했냐면 그 아들을 어떻게 했죠? 죽였죠. 그렇게까지 하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었다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큰 행복과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은총임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축복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1절부터 5절까지 보여드렸고,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괴롭히는 이 세상은 종국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이 6절부터 우리가 읽은 13절의 모습은 장차 있을 세상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이 얼마나 종합적인가, 3명의 천사가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한번 6절 한번 제가 다시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이제 아예 질적으로 다른 첫 번째 천사가 등장하고,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몇째가, 둘째가,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하고,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몇째가. 그럼 몇 명의 천사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3명. 우리가 이제 우리 저가죠. 가위바위보도 꼭 몇 번 합니까? 3. 네, 거의 희한하죠. 한 번 하면 끝나죠. 뭘 3, 4번을 하는지 몰라. 꼭 분리하면 3번 하자 그러죠. 그죠? 자기에게 유리하면 한 번 하자라는데 분리하면 3, 4번.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 3, 4번이 자주 언급되는 것은 확정하는 겁니다. 확정. 첫 번째가 불안해서 두 번째 또 나오고, 두 번째가 불안해서 세 번째 또 나오는 게 아니라 1, 2, 3 해가지고 완전히 확증하는 차원에서 3번 언급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첫 번째 천사가 딱 나타나서 뭘 전하냐면, 장차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외치는 겁니다. 두 번째 천사는 조금 더 강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게 뭐냐,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거 있죠. 곡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큰 성 바벨론 성이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천사가 하는 행동이에요. 세 번째 천사는 조금 더 나갑니다. 조금 더 나가서 13장 끝에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 수의 숫자는, 자, 그 수의 숫자는 뭐였어요? 666. 그 666을 받은 짐승의 수를 받은 자들이 큰 성 바벨론과 함께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결국 세상이 심판한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 그 영화로 보이는 세상은 종국으로 치닫게 되고, 거기에 함께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도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심판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내용이 3명의 천사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3명의 천사를 보이신, 환상을 보이신 후에 적용을 하는 내용, 적용. 자, 적용을 한번 같이 12절, 13절 같이 다시 적용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나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12절 13절이 3명의 천사의 환상을 보이시면서 결론을 맺는 적용이에요. 적용. 이것과 똑같죠. 여러분 그 심청전 아시죠? 심청전 다 읽고 나면 결론이 뭡니까? 뭐 하라는 거? 결국 애들에게 효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신데렐라를 다 읽었어. 신데렐라 다 읽으면 결론이 뭐예요? 희망을 잃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근데 다 읽고 나서 엄마 나 유리구두 하나 사줘요. 그러면 그 잘못 읽은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환상을 다 읽고 나서 혹 사도 요한이 잘못 우리가 해석할까 봐 적용을 딱 한 겁니다. 뭘로 해요? 인내하라고. 인내를 하면서 성도가 혹 고난 속에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죽음은 가치 있는 것이다. 가치. 쉬는 것이다. 복스러운 자리로 초대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이 교회를 늘 찬탈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할지라도 교회는 항상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 왜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상은 반드시 뭘 받기 때문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을 기억하고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1절부터 5절까지 그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살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오늘 13장의 전체의 내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장의 그 후반부의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제가 그 가운데 뭘 우리가 살펴야 되냐면 여기 12절을 다시 보죠. 오늘 하나만 살필 건데 여기 12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성도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여기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설명. 그 인내가 뭐냐면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같이 한번 12절만 읽어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자, 인내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뭘 지켜요? 계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뭘 지켜요? 그렇죠. 자, 다시 하나님의 뭘 지키는 것? 이게 뭐예요? 인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뭘 지키는 것? 이걸 지키는 게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인내가 여기 있나니, 환상을 다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인내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뭐라는 거죠? 인내.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한 것이 얼마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교회사 속에서, 교회 속에서 많이 오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것이 얼마나 크게 오염이 되었는지를 제가 여러분과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달 마태복음 7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7장을 좀 가볼게요.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그 15절부터 23절까지만,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자, 여러분 함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서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일입니다.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서게 되면 사람들이 각각 말을 합니다. 말을.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옳다고 우긴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막 우겨대지만 우리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보신대요. 딱 한 가지. 우리 여러분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뭘 보신답니까? 그렇죠. 뭘 본다고요? 열매를 본답니다. 열매. 여기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딱 하나 본 열매를 본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도 주의 일 했고 뭐 나도 이런 일 옳은 일 많이 했는데 주님은 그런 거 안 보신다. 뭘 보는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잘 보세요. 예수님 앞에 재림 때 박박 우기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은 열매를 꺼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열매를 보신다고 하니까 저들이 꺼낸 열매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여기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뭘 꺼냈어요. 꺼내서 예수님한테 막 꺼낸 걸 자랑해요. 뭘 자랑하고 자랑하는데 예수님이 딱 보더니 나는 다른 거 안 보고 열매만 본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들이 꺼낸 것들을 열매로 간주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랑했던 저들의 자랑하고 예수님이 저들에게 마땅히 요구한 것이 상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자랑한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사명과 권능을 자랑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자, 보시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대단히 많은 했죠. 무슨 일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을 했는데 주님은 그런 일을 열매로 간주해 주지 신기해요. 그럼 뭐라 말씀하시냐면 21절 난 그런 거 보지 않고 열매를 보는데 열매가 뭐냐? 21절 같이 한번 또 읽어주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뜻대로. 저들이 꺼내놓은 것은 사역과 권능입니다. 근데 주님은 저들에게 사역과 권능을 꺼내놓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이 혹 교회가 전부 자랑하는 것이 사명과 권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성도가 10,000명이고 파송 선교사가 100명이고 이걸 자랑. 주님은 재림 때 그걸 보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꺼내놓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몇 개 개척했는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몇십 명을 전도하는 그거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지를 보신다고요? 열매가 있는지를 보십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마지막에 가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자랑은 다 사역과 권능입니다.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시. 열매. 무슨 열매예요? 무슨 열매? 여기 이 구조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아주 단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뭐한 사람? 그런 열매를 보겠답니다. 온유하고 애통한 성도들의 삶을 보겠답니다. 단순히 뭘 많이 하고 무슨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빚어진 여러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역과 권세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되어 있지만 여기서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르신다는 것이 저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거나 저 사람이 한 일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한 일을 인정해주고 가치 있다고 주님은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뭘 그러면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애통하고 온유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삶은 사명과 권능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하는 일이 작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능인데 왜 예수님이 설마 모르시겠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런 의미 아니라 저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좀 쉽게 좀 설명해 볼까요?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저는 세리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매주마다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교회에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율법 가르치니 참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팀이 있고, 또 반대로 주님, 저는 이번 주도 사람의 등을 쳐먹었습니다. 늘 사람들을 괴롭혔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도 제가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요? 네, 그렇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말씀을 사명과 권능적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화되어서 여러분이 말씀에 합당한 심령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가를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를 보시지 않고 그 일과 사건을 거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어져 가고 있는가를 주님이 마지막 때에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늘 신앙은 재주를 자랑하는 거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읽은 바로 그 전에 뭐라고 되냐면 어린 양이 가는 곳에 언제나 따라가는 자,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멋있죠? 어린 양이 움직이는 곳마다 따라가는 사람도, 교회도 마찬가지 같이. 교회는 누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어보면, 죄송합니다. 성가대를 들어요.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대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사실 좀 맞는 얘기하기 때문에 틀린 얘기입니다. 성가대는 제가 이제 이게 하면 또 평화하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는 조건이 있습니다. 노래만 할 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만 할 줄 하면 된다고요? 노래만 할 줄 하면 됩니다. 노래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연습 빼먹고 나오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노래를 간신히 하더라도 배워가면서 열심과 성심을 다하면 노래는 죄송합니다. 삑사리가 나더라도 하나님이 그 노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즘 되면 아멘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다른 부서가 좀 꼬아요? 아시겠어요? 이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사람들을 잘 설복시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설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처럼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가, 그걸 보세요. 피아노 반주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아니요. 피아노 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뭘 원하겠어요?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피아노 칠 수 있는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분이 더 중요하죠. 신앙은요, 요거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신앙은 체력 싸움이다. 신앙은 무슨 싸움이에요? 주님은 그 체력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잡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재주를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한 장로님 좀 몰랐는데 젊었을 때 복싱 선수였대요. 복싱 선수. 누군지 모르시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젊었을 때 매번 뭐 했냐면 10km 이상을 뛰었다. 하루 종일 뛰는데요. 아니 복싱 선수가 왜 뛰는가? 이거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니까 복싱은 때려 눕히는 게 아니고 누가 더 잘 버티는가가 복싱의 싸움의 판가름이 납니다. 이래전 딱 해서 발 놀림만 보면 내가 이긴다, 제가 이긴다가 딱 가늠이 됩니다. 체력입니다. 체력. 아시겠어요? 한 번 펀치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화 설교할 때 늘 말하지만 여러분 기도원 한번 갔다고 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은혜 받으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은혜 진짜 충만히 받으면 며칠 갑니까? 며칠 간다면 그렇고 몇 달 가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몇 달 못 가면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좀 나으니까 저보다 한 달 더 가실 겁니다. 너무 약해요? 2달? 못 갑니다. 주님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내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나,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실 때 인내한 것을 봅니다. 마치 부모가 저 못난 자녀를 끊을 수 없어 울며 통곡했던 그 마음을 보시듯 하나님이 자신을 배신한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도 용서와 화해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 인내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역을 바치지 마시고 이것도 따라합시다. 내 인생을 바치자. 이게 마태복음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가보세요. 여러분 7장 읽었으니까 6장 33절. 자, 6장 7장을 읽었으니까 6장의 33절 34절 같이 한번 또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길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은, 옛날 번역에는 내일,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이 그때 잘못된 번역이었거든요. 한참 이렇게 푸시라니까 바른 번역으로 바꿨네요.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 준다? 내일에 맡기고 오늘의 인생을 바치라, 그 말입니다. 괜한 꿈 꾸지 마시고, 지금은 아무 훈련과 아무런 성숙이 없이 앞으로 미래에 뭘 희망을 걸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의 인생을 바치고 오늘 하루 내가 기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정직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열매를 보신다. 얼마나 그리스도와 닮아 있는가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 판칠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가 앞으로 더 사명과 권능을 자랑할 것이며 앞세울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으셔서 자랑이 아닌 겸손과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인내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